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리더가 바로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그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방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너무 두렵게 무서우니까 바로 가지 말고 정탐을 하고 가자라고 먼저 정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정탐 제안을 해서 그래서 정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 각 지파의 수령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전장에 민수기 13장 32절에 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 땅을 악평을 했을까?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가서 막상 딱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키가 엄청나게 커서 큰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 같다고 정탐꾼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엄청난 원망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가나안 땅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우리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그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고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 엄청난 권세와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이렇게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저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집에서는 같이 가족이라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한 곳에는 그 사람을 접어놓고 또 사는 경우가 참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 얘기를 들으면 쉽게 오염이 되어서 굉장히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말에 굉장히 무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는 그냥 기도원 같은 곳에서 하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합니까? 라고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옥합이나 또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옥합이나 이런 11조는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지 형편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의 수준에서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헌신하며 가까이 가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도 변화되지 않고 또 가족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게 뭘까라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받아보지 못하고 또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가정이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남편이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가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하나요? 라고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고 또 추천서를 당연히 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내 밑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세요. 신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목사님의 뜻밖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목사님의 그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다른 분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분들 역시도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목사님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고 있을 때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화가 잔뜩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은 그들을 지키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깨어있어서 옳소 저 말이 맞아요.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무덤을 광야에서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10명의 정탐꾼 말에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흥분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쓰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다 정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가축과 장자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서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불과 그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 것을 직접 경험했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불평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마치 나야가라 폭포 같은 큰 바위에서 강 같은 큰 샘물이 터져서 가축과 백성이 몇십만의 가축과 백성이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매일 보고도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 말에 냄비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또 애굽에서 죽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도 못 죽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하고 엄청난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요? 야, 너희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문이 막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의견 차이가 아이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해줄 때도 있고 못 해줄 때도 있고 또 안 해줄 때도 있죠. 또 아이들과 어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라고 말대꾸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조언을 아이들한테 해줄 때 조언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가 있을 때 우리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지껏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차도 사줘, 직장도 구해줘, 또 결혼도 시켜줘. 이렇게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혼자 힘으로 큰 것처럼 큰 소리치고 반항할 때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는 멍이 들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이 떨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은 상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만정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반당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드디어 칼을 꺼내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정말 천둥 같은 진노의 말을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고 기가 차셨는지 이스라엘 민족 싹 다 죽이고 모세만 살리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도 수십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직장이나 또 그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른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빼지 않고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악함을 먼저 깨닫고 보고 회개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힘들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큰 그릇으로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 죄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문제든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시험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는 이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 오직 하나님께 토로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인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좋아요,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보여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을 들은 이 모세가 너무도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시면 이미 세계 여러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오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또 중보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곡한 중보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뜻을 굽히십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나를 거역하고 이 광야에 인도한 나를 멸시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고 그 자녀들은 저들이 죽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입에 담지 말아야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광야에서 죽여줄게 라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자녀 이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고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담당하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개그맨 이성미 씨, 여러분들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의 간증을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잠깐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개그맨 이성미 씨는 자기 안에 상처와 분노 때문에 욕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항상 아들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춘기 아들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늘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들과 엄청 매일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한날은 아들에게 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아? 밖에서는 잘하면서 안에서는 이러는 거 누가 알아? 나 정말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이 이성미 씨의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날은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아들 방에 갔더니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성미 씨는 야, 이 한심한 놈아, 밥 처먹고 학교 가.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라고 말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큰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한 후 욕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들이 엄마 요새 왜 욕을 안 해? 라고 물어서 이성미 씨는 엄마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욕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왜 하나님이 17년 동안 가만 계시다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후에 아들이 변하게 되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한국에 금쪽 같은 그 내 새끼라는 육아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그 문제의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부모님들의 사연을 다루고 또 육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하는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많은 공감을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프로를 종종 보는데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고 관찰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모두 부모님 때문에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다투며 소리지르며 싸운다든지 또 아이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혼 가정으로 아이들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통해서 부모가 그 자신들의 잘못을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물로 깨닫고 자녀에게 사과하고 자녀들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얘기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저주의 말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세운 종들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무덤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이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정말 그랬으면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수십만 명을 죽기를 기다렸다가 불평하지 않은 이새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본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처소를 주시고 또 미국 교회를 통하여 큰 무대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또 직분에 상관없이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 안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미디어 악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농담이라도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엄청난 연단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제 형편이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슬금슬금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죄들을 즐기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 열린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찬송으로 그 죄들을 쫓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